가죽옷을 입게 된 자들의 삶.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인 십자가가 마귀를 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건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천사도 알고 싶어 하던 비밀이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든 피조물은 마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적 발상과 시도들을 하나님의 죽으심인 은혜로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낼 것을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귀나 그의 세력들을 소품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원수의 자리에서 건져진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존재하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성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주인, 최고 권위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맞는다면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인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를 물으십니다. 율법사는 율법이 가리키는 바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 그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면 안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그냥 그 곁을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그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원수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원수이자 그들에 의해 개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누이고 자기의 소유를 털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는 그 사람을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마치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주님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묻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타락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서 의로운 흰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자신들의 회복된 신분에 대해 배워가면서 그 신분에 맞는 회복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